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쏟아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교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안이 끼어 있어 국민의 삶을 돌아보고 진영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진정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강대국들의 틈에서 혼돈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도록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드립니다. 제4차 로잔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인천 송도 콘벤시아에서 222개국 5,000명이 참석하고 총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노잔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행사를 이끄시는 이재원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문대원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셔서 이번 행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성인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여 여전교회 및 지역 전도를 위한 더하게 하시리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23일부터 3일간 마을 전도와 일섬듣기 등으로 섬길 때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지역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소홀함 없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팀장님들에게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따라 고백하는 환우들이 작은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걸을 수조차 없어 친구들이 손에 들려온 중풍 환자처럼 기도할 기력조차 없어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자신의 몸을 맡기는 성도들을 향해 침상에서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치료는 의료지자일지라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완벽하게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몸과 마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모든 사역자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요. 우리 함께 손을 뻗어 한번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인 아우리치가 아마 한 주 이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모두 가서 그 부여 땅을 축복하고 전도하고 일손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이제 기도 모임인데요. 다들 참여하신 분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가스펠 프로젝트 인도자 과정 모집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주일이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층 비전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1:1 양육자반을 수료하신 분, 또 안수집사 이상 직분자들은 필참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박대우 양육총무님이나 교회로 신청해 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고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교회 앞에 도로 주차로 인해서 그 대형 버스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차가 아무데나 잘 할 수 있어요. 너무 조금 또 걸어오시면 건강상 또 도움이 되고 하니까 특별히 르셀 주변에 이렇게 주차해 주시고, 비발디 디페너도 보니까 공영 주차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 앞에 보면은 뭐죠? 서산 포스트라고 간판 붙은 데 있죠. 거기는 주차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또 그 타이어 가게, 거긴 또 주차가 또 가능하고, 그러니까 주차 시설 그 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주시고 조금씩 걸어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우리 장효세 목사님이 여름 휴가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3주째는 저희들이 공동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sharon 성도를 무릎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박정임 성도의 알츠하이머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경 성도의 루게릭이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간호하는 가족들 가운데 힘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명희 성도의 모든 주님 면역 체계를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자 집사님 또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몸도 허약하고 마음도 지쳐 있고 주님 또 골절을 입어서 주님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편은정 자매 다발성 암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에 있사옵나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입혀주셔서 하나님 가족에게 기적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자매에게 기적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랑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또 아픈 이들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갈리오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 당신네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 만하오.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의 재판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그들을 법정으로 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떠나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은 알찬 내용으로 긴 강론을 펼쳤지만 그러나 몇 사람의 회심자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88km 정도를 이제 떨어진 그런 고린도에 호롤단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도시에 해당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11절에 보니까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가 첫 신약의 서신을 썼어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로마서도 바로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썼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짧게 잠깐 고린도를 소개하면 고린도는 로마 속국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았겠습니까? 한 75만 정도 있었대요.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인구로 75만이면요 거대 도시입니다. 거대 도시. 지금 한 천안보다 약간 못한, 천안이 한 80만 정도 되죠. 한 5만 정도 떨어진 그런 인구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상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뭐 수리아, 팔레스틴 이런 곳을 연결하는 육상 그리고 해상 요충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최대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제적인 부하고 그리고 타락은 서로 굉장히 연결고리가 깊은 것 같아요. 고린도도 그래서 부와 호사 그리고 타락과 음란이 판치는 그런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고린도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죠. 아프로디테 그 로마 신화의 그 사랑의 여신이 아프로디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여신의 이름에 걸맞게 신전을 하나 지었는데 이 신전 주변에는 1000명이 넘는 매춘을 하는 여사제가 있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난잡하고 폭력적이고 질병도 많았고 그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코린티아조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린도 사람처럼 문란하다. 그럴 때 이제 코린티아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편에서 볼 때 아테네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연거푸 거듭해서 이런 아주 그냥 영적으로 침울한 도시를 만나니까 그 바울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되고 그리고 지칠 만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 도시 아테네에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지방에서는 그래도 막 교회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척하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데, 빌립보 교회 같은데 교회도 개척하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또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도 동행하지 못하고 이제 호롤단신 그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무리 철인 바울일지라도 굉장히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바울이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 한 가지 살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요, 날고 길 때 있잖아요. 굉장히 시체말로 잘 나갈 때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였다는 거죠. 바나바,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는요, 아테네에서처럼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도 일찍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대로 힘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부를 만나고 나서야 힘을 또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다른 이와 동역할 때 역동이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혼자 일하고 있는 분, 혼자 사역하고 있는 분 보면 가만히 두지 마시고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떤 성도가 너무 혼자 외롭게 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내키지 않아도 가서 물건이라도 하나 들어주시고 말이라도 붙여주시고 기도라도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손해일 수도 있으니까 동역할 때 역동이 일어나더라. 자, 베드로도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와 함께 늘 동역하던 사도 이름 생각납니까? 늘 베드로 하면 그 다음 이름 따라와요. 사도 요한. 함께 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있었어요? 아니면 12제자랑 함께 있었어요? 12제자랑 꼭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독야, 청청, 유아, 독존 이런 의식 오늘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 적잖이 다운되어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경험. 오늘 이 두 가지 경험만 간단히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 두 가지 경험이 뭐냐면, 첫 번째,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바울이요, 평생 동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부부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3절에 보니까 직업도 같았대요. 바울은 주업이 선교사고 부업이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도 천막 제조업이 그 생업이었던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아굴라, 그러니까 남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으로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본도는 어디냐면 터키 북쪽에 보면 비두니아 이제 그 지도에 보면 비두니아 앤드 본도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두니아도 본도고 본도도 비두니아,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출생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브리스길라 그 부부는 브리스길라는요 로마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들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 그러니까 추방을 당할 때 살던 곳이 이탈리아래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 이기 때문에 아마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로마에서 이 부부를 결혼을 했지 않았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동종업계 모임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만났는지, 아무튼 얼마나 놀라운 타이밍입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요 탁월한 것이 또 있었어요. 티칭의 능력이 있었대요. 양육에 엄청난 능력을 가졌대요. 자, 이 부부가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제 그중 한 사람이 24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뛰어난 성경교사요 전도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진짜 얼마나 뛰어나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심은 사람이냐면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아볼로를 따르는 계파가 생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막 바울파, 아볼로파, 막 세례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꾸짖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아볼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고 복음의 진수를 심어준 사람이 누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완전히 그냥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한 단계 일치월장한 팍 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름 부심이 있고 티칭 능력이 강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동행했다,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그죠? 이 바울과 오랫동안 동행하면서요. 나중에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시리아로 이렇게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바울이 떠나는데 누가 따라가요? 이 부부가 동행을 합니다. 목숨을 바쳐 도왔대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 부부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그리고 실패를 맛보고 호롤단신 고린도로 온 그런 바울에게 이 부부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고린도가 바울에게 위로와 축복의 땅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위로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땅에서 고린도가 얼마나 바울에게 축복된 땅이 됐냐면, 이곳에서 베레아에서 그동안 헤어졌다 못 본 실라와 디모데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자, 바울이요 여기 숨겨진 행간이 있어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 동료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그 바울과 함께 개척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과 일행이 딱 3주 투자했어요. 그 정도. 왜냐하면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오래 있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가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도 끄떡없이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딱 3주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요 얼마나 감동을 했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사람이 가져온 소식, 그리고 그 사람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온 자기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심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구나. 헛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든 작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구나. 아테네에서 몇 사람만 복음을 만났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예수 만나고 거기서 복음이 꽃 피워지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이런 만남이 어떤 만남이요? 선물 같은 만남, 선물 같은 재회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외롭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통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은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돕는 분, 옆에 계시는 분, 함께 해주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을 또 우리가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담가래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서운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서운할 뿐이에요. 감정의 문제예요. 현실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은 서운하게도 해줘요. 그죠? 혹시라도 저한테 서운한 분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에게 서운한 분이 있다면 인간은 모자라고 부족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돕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우리씨 혼자 가지 않죠? 혼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도움이 있기에 사회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는요 자녀라는 동기부여가 있기에 오늘 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로서 일어설 수 있고 나를 또 숨쉬게 하고 나를 또 오늘 그 지긋지긋한 그러한 삶의 지경으로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옵니까? 자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죠? 아내는요 남편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도 감사하고 외롭지 않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목회자도 없어요. 목회자가 또 없으면 또 여러분도 없어요.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예요. 위로의 존재예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가식적으로 말고 진짜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부부끼리도 부부는 왜 안 하려고 막 부부 당신은 나에게 위로의 존재입니다. 아니 하지 말고 이거는 너무 어렵게 하기 싫어서. 자 근데요 가만히 보면 어떤 이는요 그 사람이 떠나면 마치 알턴이가 빠진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요 그 사람이 떠나면 아쉽고 고맙고 미안하고 다시 보고 싶은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 존재예요. MSG 같은 존재가 있고요, 천연 조미료 같은 존재가 있어요. 순간순간 단 존재가 있고 계속해서 나에게 단맛을 주고 짠맛을 주고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MSG예요? 천연 조미료예요? 천연 조미료라고 확신하세요. 그래야 천연 조미료가 되죠. 빛과 소금의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어요.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말이 날뛰면 사람이 떨어지고요, 말이 달리면 사람도 달려요. 그죠?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서 날뛰면서 달린다고 착각합니다. 날뛰면서 빨리 간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사람 품어봐야지 막 그러면서 자녀 뭐 형제 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자매 남편 아내 막 내가 품어봐야지 그러고 막 섬기려고 막 뭔가 막 은혜도 받았고 이제 뜨거워졌고 뭐 이제 진리도 알게 되고 하니까 내가 이것으로 한번 리딩해 버리라 그러고 사람을 막 등에 엎어요. 내 등에 엎긴 업었지만 업어진 존재는 생각하지 않고 달리는 나 자신만 생각하고 달리기 때문에 업어진 존재는 불안하고 결국 떨어져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려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현실 감각이 중요해요. 나 자신을 보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함정에 빠지기 쉬운 나르시시즘 있잖아요. 그거 없애야 돼요. 그래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실라와 디모데처럼 다시 만나도 껴안고 반가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리딩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당신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끝까지 섬기는 것이죠. 업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날뛰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죠. 이게 동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물 같은 존재, 보면 위로받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바울이 간단히만 살펴봐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냐면 빌립보에서는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죽도록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도들 때문에 도망쳤어요. 거의 야반도주식으로.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가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말씀도 들어주고 막 이게 점잖은 사람들 뭐 이게 괜찮다 막 이제 조금 위로받냐 했더니 어때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온 이 스토킹 그 폭도들 때문에 스토킹 테러도 또 당하게 되죠. 그래서 또 혼자 호롤단신 동역자들도 그냥 목 가지도 못하고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가니까 그렇게 길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길게 설교문 써가지고 막 강론을 했더니 극소수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들은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동역자도 없이 쓸쓸히 고린도로 오게 됐어요. 고린도에서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힘을 받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6절에 보니까 동족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누가 위로해 주시는가?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사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위로해 주시고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얼마든지 선포해도 괜찮다. 네가 하는 일은 굉장히 옳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에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실패자의 삶도 아니고 외로운 삶도 아니고 너는 승리자의 삶이다. 내가 장담할게. 너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아무도 해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 도시에서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내가 약속할게. 많은 사람들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도 거기 생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주의 길을 가는 자를 절대로 주의 길을 가는 자는 해를 당치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천만인이 내 옆에 쓰러져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임을 누가 증명해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고린도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냐면 29장을 하루 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29장이 나오더라고요. 29장의 편지를 쓴 그 애정을 쏟았던 고린도 교회가 누구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은요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 의해서 나중에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털끝 하나 다친 데도 없고 손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해를 당하고도요 얼마 동안 고린도에 평안하게 머물렀대요. 서신서도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여기서 쓰고 로마서도 여기서 쓰고 아주 평안하게 백길이 열리는 그 시대 그 시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전도여행 마지막 2차 전도여행지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침표는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종류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약속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이게 하나님이세요.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무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말씀드렸지만 느낌일 뿐이다. 현실은 아니다. 현실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에 따라 어쩔 때는 확연한 존재가 되고 어쩔 때는 묘연한 존재가 되고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신기루 아니세요. 하나님만큼 확실한 존재가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기로 작정하고 복음 안에 있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의 방향이 언제나 밝음을 향해 가고 언제나 진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가장 그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랑스레 아픔도 주신대요. 사랑스레 기쁨을 주시고 사랑스레 수고를 주시고 사랑스레 평화를 주시고 사랑스레 안식을 주신대요. 사랑스레.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픔을 겪고 있거나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픔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픔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픔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신기루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고락을 사랑스레 허락하신대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마이너스를 만날 때도 플러스를 만날 때도 늘 기억하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랑스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레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나는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나는 조금 힘들어 갔다고 막 날뛰는 존재, 또 나는 힘 빠졌다고 그렇게 나락으로 넘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늘 바라보시는 그 시야는 사랑스레 바라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스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그것으로 안 되면 직접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스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스레 아픔도 주시고 사랑스레 기쁨도 주시고 사랑스럽게 수고를 허락하시며 사랑스럽게 평화와 안식을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평화와 안식임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평화 안식인 줄로 믿고, 또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또 시작은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일비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바울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그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 바울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껴안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의 고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존재가 되며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번째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까? 받기만 익숙한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또 주면서도 후회한 그런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내가 속해진 공동체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선물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실라와 디모데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어느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우리 공동체에 선물 같은 존재, 위로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결단하면서 또 점검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가족을 위해 축복하며 함께 또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귀한 공동체에 선물 같은 존재인지 부담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이기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의 존재,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차세대를 위해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정말 선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빛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세상 어느 직장을 가지든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직장에 있든지 선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위로의 존재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경험한 그런 인간 바울을 찾아가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거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는 모든 길이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의 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오늘 바울에게 붙여주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픔도 사랑스레, 기쁨도 사랑스레, 수고도 사랑스레,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우리가 사랑의 눈길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하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비하신 주님,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기쁨과 수고, 모든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은 떠난 적 없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를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일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의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산업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늘 사랑스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